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우리 신효연 선생님 나오셔서 포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현 집사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정영미 집사를 만나고 복음이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성신여대 대학생이 그 복음에 뜨거움이 없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셨다는 말씀 듣고 나 또한 복음 있는 교회에 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약교회에 오게 되기 전에 한 번도 교사를 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교사로 헌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주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말주변이 없어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앞에서 포럼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은 올해는 끝입니다.
내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올해는 끝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영인 집사님이 한 몇 문장을 이렇게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걸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적어서 나오셔서 이렇게 적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신영은 쌤하고도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정효민 선생님과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럼이 누구 남았죠, 선생님들? 하정 선생님 남으셨고, 한원자 원사님 남으셨고, 김사란 선생님은 안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포럼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신다는 게 교육자 된 저로서는 되게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고 염려하시고 하시는 것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습하면 땀이 나요. 더워서 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습해서 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골로새서 남아가 만들어 왔어요. 잘 만들었죠? 참 처음 달아봅니다 이거. 골로새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임해야죠.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뭐 했습니까?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열매가 아시아 교회 곳곳에 복음 운동이 확산되었고 전도 운동이 확산되었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이 이름에 임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뒤쪽에 창문 좀 닫아 주실래요? 콘솔 앞쪽에. 우리도 이 복음이 임해야 되고요.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듣고 깨달아질 때에 열매를 맺고 그것이 자라는 응답이죠. 성장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주는 밥 먹고 주는 용돈 받고 부모님이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죠.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기 위한 방법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임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현장에서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아는 만큼 또 누리는 거죠.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만큼 아느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정말 어떤 복음이냐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누리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다 달라지겠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제 전도자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씀하셨죠. 결론 부분에 이게 3대지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하나 이렇게 한 절씩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하게 산다는 건요,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도 있다는 거죠.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모든 호흡,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 맺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디 속에서? 빛 안에서,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은 뭔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오직 복음이죠. 오직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골로새 지역에 그 교회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기도운동에 쓰임받는다. 그 후대를 살리겠다. 지난주 말씀처럼 렘넌트 중직자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지고,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산업인 중직자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운동 일으키는 복음의 가정이 되겠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이 그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뭔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이 뭡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못해요. 해놓고서도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럼 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해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때에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은혜죠. 우리 초등부 교사 억지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역 억지로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난주 다락방 도전하셔라 말씀드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 운동해라. 담임 목사님께서 렘넌트 다락방 20개 열렸다. 꿈을 꾸셨잖아요. 그 얘기를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시는데 그거 듣는 부교육자의 심정은요, 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개 뛰어야 돼? 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교육자가 다 뛰어야 돼? 교사들은 어떻게 뛰게끔 해야 되지? 여러 고민들을 한다니까요.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주님께 합당한 삶 살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이 말씀 운동해라 이건데, 말씀 운동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동을. 중심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행동을요.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그만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은 또 지나갑니다. 그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 주시고자 했던 것들 그것도 같이 지나가는 거죠.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도 점검해야겠죠. 자, 9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오늘 6절을 읽었어요.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이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어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9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생각해보고 결론 내릴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를 강하게 한다.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에서, 힘에서 오는 능력,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강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은요, 우리를 강하게 한다니까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서론에 적혀 있잖아요. 강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한 힘이 필요해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내 것에서 솟아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힘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운동 못하겠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락방 못하겠어요. 예, 그럼 죽었다 깨어나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게 하면 하실 거냐고요. 그때 그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났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하다가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됩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한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한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인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참고 견디래요. 근데 뭐 안에서요? 기쁨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견디고요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인내입니다. 그 말은 뭐냐? 참고 견디라, 이 기쁨을 누리라. 이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속에 거하라, 이거 소리예요. 그럼 오늘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성령 충만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 누리는 한 주셨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한 주였습니까?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정리해서 말씀과 대입해서 정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울 삼아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구나 점검하고, 안 되었던 삶은 갱신하고 잘 되었던 사람은 그래 더 잘해야겠다.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또 달려가 나가는 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자. 그 교회의 중직자로 서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신실한 일꾼이 있었다. 에바브로가 있었다. 빌레몬이 있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가 되고 여러분이 빌레몬이 되어라. 그래서 전도 운동에서 그 아시아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교회처럼 우리도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 되고 싶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증거를 갖는 교회가 되고 싶다. 담임 목사님이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거울로 삼아서 한 주간 삶아가는 거예요. 참고 견딜 일이 있어요. 근데 참고 견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락방 하기 너무 싫어요. 근데요 참고 견디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싫어요. 근데 견디고 참고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오늘도 종용해요. 근데 그거를 버티고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버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쓰면 금방 성공할 것 같고 돈 벌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은데 그거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요 견뎌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쉬운 줄 아세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캐릭터가 만들어진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때에 상속의 몫을 차지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의 몫이 있대요. 그것을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상속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의 몫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주시는 천국의 보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되세요. 그러셔야지만 랩넌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넌트도 살리고 랩넌트들의 부모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강해라. 참고 견디는 것을 기쁨 안에서 누려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뭐요? 상속의 몫을 차지해라. 그리고 마지막 그 상속의 몫을 차지하도록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근데 어디 안에서요?
빛 속에서요. 빛 속에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빛 속에 거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할수록 늘어요. 안 하면 안 돼요. 감사 노트를 일부러 써보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감사할 거리들이 세상 생각보다 많은데요.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사할 거리에 감사 안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자, 이게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겠어요. 강하게 돼야죠. 참고 견뎌야죠. 상속의 몫을 차지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자라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실하게 붙잡았던 그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아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이뤄냈죠.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저희 여동생 수술 잘 끝났고요.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수술이었어요. 골막도 깨지고요. 메인 힘줄이 하나가 있고 보조 힘줄이 두 개가 있는데 보조 힘줄 하나도 끊어진 거예요. 손가락에 뼈가 돌아갔대요. 한 바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생각보다 크게 수술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이제 3개월 4개월 깁스하고 나면 이제 재활도 해야 된답니다. 한 반년은 꼬박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제 여동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제 여동생한테 너가 그렇게 못된 마음 먹고 못된 생각 가지고 어버이 주일날 말씀 받기 싫어가지고 왜 회개하기 싫었거든요.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받기 싫어서 톡 낀 거예요. 일주일 휴가 기간에 톡 낀 거예요. 그러고 자빠진 거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캠프 하신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빠의 하나님은 기계냐고. 내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이냐고. 나는 이렇게 있어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난 괜찮다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지옥 갔으면 좋겠어. 한진이랑 오빠가 구원해. 이런 식의 말. 불신자보다 더 못한 소리를 하면서 말로는 난 랩넌트고 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론은 지금 동생이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인사하고 결국에는 꺾였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막 틀을 깨면 아버지가 우리 딸 이러면서 내가 은혜 받고 막 변호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알아듣지도 못해. 혼자 영생 혼자 그러면서 하는 말, 내 틀만 깨졌어 이러면서 내 통장 잔고만 떨어지고. 승기야, 그게 성장이. 네가 성장한 걸로 된 거야. 병원비도 수백만 원 깨졌거든요. 보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도 좀 실비보험을 좀 들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돈 수백만 원 확 깨져버리니까 모아놨던 돈, 차 산다고 중고차 산다고 깜짝깜짝 거렸는데 제 동생이 한 큐에 날라갔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형과 믿음이 좀 떨어지는 동생이에요.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랩넌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술을 마시냐? 그랬더니 엄마 율법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괜찮은 놈인 것 같고 나는 행복한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엄마 말 들으면 나는 쓰레기 같고 난 못된 놈 같고 안 되는 놈 같다고. 그래서 엄마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랩넌트라고. 자,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 한 청년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원자 권사님, 지금 나 한원자 권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말씀해 보세요. 빨리 넘어가게 빨리. 자, 조희숙 권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2세. 우리 차장님 52세. 자, 복음을 언제 들으셨어요? 자, 27세. 그럼 이후로는 지금 계속 복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 50에다 27 빼면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52에서 27 빼면은 25세, 25년, 그렇죠? 그러면은
27세에 복음 들으셨다고? 17세 아니고? 27세? 7년 27 다락방 들어온 게 27.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다락방 안에 있던 시간보다 다락방 안에 없던 시간이 조금 더 많으시네요. 아직은.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는 거냐면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이름에 듣고 깨닫고 잘하는 거잖아요. 언제 복음이 임했냐? 근데 시기한이 있어요. 시기한이라는 게. 우리는 1세대예요. 1세대. 저까지는 1세대라고 모르겠지만 1세대는요. 아직까지도요. 우리 30년 복음 운동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지난 시간보다 듣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늘 싸움이 있어요. 뭐요? 세상과의 싸움, 나의 각인 뿌리 체질과의 싸움. 그리고요. 그 1세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 원래 뭐가 있었어요? 참 복음, 오직 복음 아니라 뭐요? 율법, 신비 등등등 종교.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싸우는 게 1세대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태희. 우리 태희는 복음 안에 들어온 게 다락방 안에 들어온 게 몇 년이에요? 우리 태희 나이 몇 살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왜 엄마 뱃속부터 다락방 했으면은 이게 모태 신앙과 모태 다락방 또 다른 거거든요. 자, 제 여동생도요. 저도요. 복음 안에서 다락방 안에 있었던 시간이요. 다락방 밖에 있던 시간보다 더 많아요. 근데요. 1세대 분들은요. 율법 속에서, 종교 속에서, 신비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다가요. 복음을 만나니까 되게 기뻐요. 막 감격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요. 근데 받는 랩런트들은요. 별로 감격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광복절이요. 진짜로 일제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광복절의 기쁨을 알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야 광복절이 있었어 그러면 애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요단을 갈랐단 말이에요. 왜 요단을 갈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돌들 10개, 12개 지어보다가 기념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한테는요. 그 애굽에서 노예된 생활을 얘기해주면요. 감격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우리가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좀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면 돼요. 오늘도 강단을 말씀해서 복음이면 된다고. 근데 그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론의 차이고요. 방법론의 차이인 거예요. 1세대들이 갖고 있는 감격과 감사 그 기쁨을 가지고 랩런트들한테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전달 안 돼요. 애들한테 해당 사항 없다니까요. 보세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해서 그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바로 납작 엎드리죠. 1세대들의 생각 방식이라면. 랩런트는요. 제 동생은요. 난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요? 세계관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문제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요. 얘네들은 더 심해요. 얘네들은요 고민 없어요. 복음 가진 부모님 밑에 자라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종교생활요? 말로만 하지 무슨 종교생활이요? 신비요? 무슨 신비요?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복음이에요. 근데 자라나갖고 뭐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니들이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 그럼 그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럼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복음 교육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육론의 차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교육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론의 차이라니까요. 자,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큐티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방법론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접근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다락방 하시라 그랬어요. 방법론 차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건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말씀 운동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해서 뭐 합니까? 다락방 하는데 애들이 말씀도 안 듣고요. 복음도 전달이 안 되고요. 그냥 웃고 떠들고 지나가는 거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특히 청년의 세대가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랩런트들이 복음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힘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그 복음이 나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고 듣고 깨닫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우리는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안에 있어서 강하고 참고 견디고 상속의 몫을 차지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 되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감당할 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우리는 있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가? 점검해 봐야죠. 해방의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요, 복음은요 말뿐인 복음이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서요 나의 삶도 못 변화시켜요. 그리고 듣고 귀는 커졌고 머리는 커지니까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라고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 중직자 자녀들 중에 장결자인 렘넌트들 찾아가고 물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나? 다 알죠. 그게 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그 일을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로 복음을 심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큐티 다락방 도전하세요. 그리고 점검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의 아이들이 진짜로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어 있는가? 머릿속으로만 있는 거 말고요. 우리들은 그 머릿속에도 없었기 때문에 망해갖고 힘들었던 삶이지만 애들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 아니고요.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안다의 반대말은요 모른다가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니까요.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닌데도 복음이 나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아무 힘이 없죠.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나한테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나의 것 아니니까. 듣고 있기 때문에 해결 안 되네, 거짓말이네, 교회 떠나는 거죠. 왜요? 돈이 더 자기 힘이 있는 것 같고, 지위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왜요? 그건 즉각적으로 받는데요.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럼 그 흐름 속에 오늘 내가 맡겨져 있어요. 내가 오늘 흘러가요. 내 자녀가 그곳에 내던져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기쁨,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알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속의 목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말로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냥 사모늘도 종교가 똑같 종교예요. 종교. 저 불교 신자들이 염주 돌리면서 목탁 돌리면서 다다다다 하는 거랑 그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사모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경을 99독을 해도요. 종교를 읽으면 종교를 읽혀요. 그렇죠? 이게 완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알고 그 말씀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어떤 것도 종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저한테는 편지도 주고요. 카네이션도 달아주고요. 다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만 잘 알아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사실은. 먹을 거 줘봤자 저거 제가 먹긴 합니까? 기회 되면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그러죠. 편지가 감사하죠 오히려. 근데 제가 전달하는 거 하나도 듣지 않고 이런 날만 챙겨준다. 그럼 제가 기뻐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여유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한 명만 붙잡고 시작하시라니까요. 내 자녀가 초등부다 그러면 자녀를 붙잡고 하시라니까요. 대신 그 시간과 장소만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라고요. 왜요? 정리해서 담임 목사님들 보고 드리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 300말씀 운동이 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아침 언제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곧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이대로 시작하면 그제 또 흐지부지 돼요. 말씀 운동 또 안 됩니다. 말씀 운동 각 하시는 분들 세워져서 모여지면요. 그거는 미션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 어머니들 붙잡아 놓고 다락방, 개인 양육 다락방 할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다들. 그냥 단순히 구역 예배드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모여져서 정말 전도 운동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져서 이제는 미션홈 해야죠. 이제는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회의가 일어나야죠. 그게 복음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한 아침 스톱
마침 일도 많고요. 저 수요일 날 또 목사님 모시고 덕평 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해갖고 밤 10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갔다 와야 돼. 스텝 하려면 의자 또 깔아야 되고 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그래서 예 목사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제네시스 운전은 얼마나 힘든지 녹초가 돼. 그거 정화가 안 맞아. 제네시스가 안 맞아. 너무 힘들어. 차 모닝에 편해. 조그만 차 편해. 참 큰일 났어요 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힘드니까 뭐 시간도 안 되고 목요일 날은 진짜 몸이 힘들어갖고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말씀이 말씀되도록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은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승의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편지도 안 주고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스승의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골로새 교회처럼 아시아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교회 되자. 그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있었다. 그 신실한 일꾼이 누가 되라? 내가 되자. 그 교사가 되자.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없었던 시간보다 복음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느냐. 방법론, 교육론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볼게요. 우리 같이 나누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왜요?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일이니까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사 모임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과 생각들을 정리케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그 성체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복음이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교사로 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